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땅을 차지하고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이 이 문제가 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와 갈렙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이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또한 비굴함과 우월함을 가짐으로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전혀 성도답지 않는 삶에 대한 이 최종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하며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놀랍게도 최종적 심판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감격,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최종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끝까지 이기적으로 반응하면 최종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사사기 1장 22절 말씀 2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요셉 가문도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네, 요셉 가문은 12지파 중에 여러분 므낫세와 요셉이 낳은 자녀죠. 에브라임 두 지파로 되어 있고요. 두 지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야곱의 축복에 의해 사실 형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 더 큰 축복을 받게 돼 있다라고 예언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쪽은 유다 지파가 대표하고요.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로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야곱이 꿈을 꾸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었던 이 베델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봤더니 지난번에 보여준 것처럼 진멸된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3절 말씀 이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네, 여러분 베델은 이제 야곱이 지은 이름이고요. 원래 이 지명은 루스인데 이 루스는 편도나무, 즉 아몬드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몬드 그러면 지금도 상품적 가치가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아몬드 나무니 누구나 이 땅을 차지하고 싶은 어떤 선호했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호했던 그 땅을 요셉 지파가 차지하려고 하니까요. 원래 이게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호하는 땅을 인간의 지혜, 요셉 가문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정복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 가문은 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전쟁을 치르기보다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탐하기 전에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치른 전쟁은 반드시 또 어떻게 돼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자, 요셉 가문이 이제 정탐꾼에게 나가서 그 성읍에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 입구를 알려주면 선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구가 비밀 통로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만 다니는 어떤 입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한테 제안을 해서 네가 이 입구를 알려주면 너와 너희 가족은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인간적인 어떤 보답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모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랬죠? 진멸, 생명 있는 것들, 특히 가나안,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
죽음을 맞이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의 정면으로 불순종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비밀 통로를 알려주니까 그 비밀 통로로 우르르 들어가서 이제 미처 싸울 준비를 못 하고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성읍의 사람들을 다 전부 죽이고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이 사람과 그 가족을 보내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약조를 또 했었잖아요. 근데 이 원어로 보니까 이 사람이 성 안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라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뭐 부인이 있고 자녀 있고 아니면 부모 있으면서 뭐 최소한 10명도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원어로 봤더니 한 가족, 뭐 일반적 가족이 아니라 큰 씨족, 종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했던 이 사람과 그에 속했던 가문 전체, 최소한 수십 명은 되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놓아주는 결과가 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으로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이 루스 성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뭐 10명도 안 되는 가족이 아니라 수십 명의 어떤 가문 전체를 이끌고 자, 그 땅이 어디냐면 북쪽 수리아 지역,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인 그 수리아 지역으로 가서 똑같은 성읍, 이 루스라는 성읍하고 똑같은 성읍을 다시 만들어서 금방 이 성읍 도시를 재건하는 거 보니 여러분 여기 지금 빠져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대표자였다는 거죠. 그 종족을 대표하는 사실은 대표자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선뜻 인간적인 어떤 제안을 했다가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는 또 성읍을 세우게 되는 것을 성경 기자 사사기 저자가 자세히 기록한 거 보니 이 요셉 가문이 이렇게 정복 싸움을 한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장소가 이렇게 실패한 장소 또 처음으로 이렇게 세상과 뭔가 이렇게 연합하려는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요셉 가문이 순종하고자 했다면 전면적 공격을 통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쉽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손쉽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북쪽을 대표하는 요셉 가문이 이렇게 실패하는 것은 이후에 다른 지파들한테 영향을 또 주어서 다른 지파들도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7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 중에 므낫세 지파까지도 이제 앞에 요셉 가문 에브라임이 보여준 것처럼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므낫세 또 이런 지파들이 힘이 없어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전멸시키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힘이 이미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다 완전히 진멸시킬 거다. 그 힘과 능력을 다 줄 거다. 이미 승리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왜 남겨놨을까요? 여러분? 다 이렇게 진멸시키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없애고 거기에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들이 왜 남겨두었냐? 사사기 1장 28절에 왜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뭐 로마 시대부터 뭐 다 모든 고대 전투에 승전국이 되면
정복을 당한 그 나라 민족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런 어떤 뭐 청소부터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죠? 전부 노예한테 시키고자,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강성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타국에 있는 사람들을 부려먹고, 그리고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자신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은 계속 이제 퍼집니다. 사사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므낫셋,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그래요.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스불론 지파까지 원래는 하나님이 진멸시켜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살려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 유익을 동일하게 추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그런 일들만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4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지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문화 안에 있고 하나님이 세운 첫 왕이라는 사울 왕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아말렉 족속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의 어떤 유익, 좋은 어떤 가축 이런 것들,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세를 갖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전면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모양은 있었어요. 막 겸손한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딱 갖추자마자 어떻게 돼요? 겸손 모양 다 내팽개치고 결국 자기 내면에 있었던 그 이기심 이런 게 그대로 투영이 돼서 그냥 그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울적 존재, 마치 옛자를 대표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면 나중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율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러분, 사울왕은 제사도 드린 사람입니다. 예배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종국 마지막 때, 그리고 특히 자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니까 그때 누굴 찾죠?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 결국 사울왕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도 드리고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 척했지만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최종적 결말은 뭡니까? 영벌입니다. 영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자들 다 영벌을 가게 된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척도 하고 또 아니면 예배도 드리고 그랬지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자 결국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냈다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도 본문의 에브라임 지파나 사울왕처럼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자기의 유익만을 솔직히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최종적 결과가 이런 완전한 심판 영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힘이 강력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이분이 어떻게 하죠? 제자들의 발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타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 이기적일 수 있지만 이런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줘서 어느 때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채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므로 여러분이 진짜 천국 가는 백성이 맞구나라는 것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증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말씀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처럼 이타적인 삶,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전환되어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반응하셔서 최종적으로 천국 가는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끝까지 비굴함과 우월함으로 반응하면 끝까지 비굴함과 우월함으로 반응하면 최종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최종 심판의 대상이 사사기 됩니다. 1장 31절 말씀 5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악빛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 앞에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지파의 실패에 이어서 여기는 또 어떤 지파가 나와요?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와 달리 아셀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더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더라라고 돼 있어요. 사사기 1장 32절에 보니까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라고 해서 앞에 형국은 므낫셋, 에브라임이 힘이 강력한데 가나안 족속이 눈치 보면서 있는 형국이고요. 지금 아셀 지파의 형국은 주변에 힘이 센 이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 눈치를 보면서 그 가운데에 거하는 그러한 형국으로 주객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요. 다 정복할 수 있게끔 다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아셀 지파는 오히려 힘이 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 가운데 거하는, 사실은 그들 가운데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저자는 이 아셀 지파보다 더 나쁜 어떤 환경이 된 한 지파를 소개하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사람들이 단 자손, 단 지파를요 어떻게 해요? 산으로 몰아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산에 가서 살도록 이게 몰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보면 그 산 가기 싫은데, 단 지파는 가기 싫은데 가나안 족속들이 막 힘으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억압을 해가지고 마치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파의 경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요 그 땅에서 제대로 정착도 못하고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땅에 있긴 하는데 굉장히 비참하고 비굴한 어떤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지파의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 그 가나안 족속들 옆에 빌부터 사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비굴했겠죠. 비굴하게 지나고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비굴함은요 뭘로 바뀌냐면 분노로 바뀝니다. 분노와 보복심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또 어떤 마음을 가지죠? 우월함을 가집니다. 힘만 가지면 상대방보다 힘이 세고 권세 있고 돈 많고 뭐가 이렇게 딱 갖춰지면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우월함을 가지고 갑질해대고 누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요, 욕하고요, 하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겉에서 보면 이런 우월함과 이런 비굴함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어떤 게 같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어떤 호의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힘이 있다 없다로 차이가 나지만 똑같은 마음인 게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미워하는 상태인 거예요. 미움이 쌓인 감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 같은 영화 속에 아니면 현실에도 일어나잖아요. 왜 어떤 뭐 보스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빌붙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갑자기 또 누가 새로운 보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딱 뭐 힘을 주면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 어떻게 해버리죠? 잔인하게 죽입니다. 잔인하게 폭행을 해버리고
끔찍한 보복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비굴함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상대방에 대해서요 아주 잔인하게 그걸 보복해버리고 더 무섭고 잔인성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게 원래 평지에서 살고 싶은데 쫓겨나가지고 그 산에서 빌부터 있겠다고 막 비굴함을 가지고 살았던 이 단지파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우리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 단지파가 원래 하나님이 거하라는 그 땅을 버리고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잠깐 들리게 돼요. 근데 미가 집에 들렸다가 거기서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지파의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뺏어가서 가져가 버리니까 미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이제 그 자기 이웃집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왜 내 걸 다 뺏어가냐? 그랬더니 단지파 뭐라 그래요? 네 목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기분 나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막 위협을 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눈치 보고 비굴함으로 지냈다가 이제 한 가정 뭐 몇 안 되는 어떤 무리 앞에서는 힘이 세니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다 뺏어가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을 실제로 행합니다. 사사기 18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르되. 네, 성경 저자가 뭐라고요?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던 백성들을 단 자손이 딱 만났더니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만났던 아모리 족속 이런 힘 있는 족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잔인하게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다 뺏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이런 비굴함을 가졌던 이 마음은 조금이라도 힘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백성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체성,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강력한 이 비굴함이 우월함으로 바뀌면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실제 행함으로 피해를 주는 일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비굴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한편 요셉 지파는 실세이며 북쪽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에브라임 지파, 베델을 정복할 때도 자기가 덜 손해 보면서 아주 손쉬운 방법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켰던 이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야, 정말 너무너무 야비하고 치사한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기드온, 우리도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건데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 군사라는 그 대군 앞에 기드온이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300명을 추려서 목숨 걸고 싸워서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승리하면 뭘 얻어요? 큰 전리품,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얻어버리는 거죠. 그때 북쪽 지파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 그래요? 왜 나 안 불렀어? 이러는 거예요. 언제 안 불렀어? 자기가 안 온 거잖아요. 전쟁에. 왜 안 불렀어? 이러더니 전리품 내놔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기동이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해도 너무 강력하니까 네 형님이 다 가져가셔야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기가 무슨 노력도 안 한 거고 같이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 전쟁에 좋은 전리품들을 가져가 버리는, 사실 악당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치사하게 얍삽하게 하지 않는데 그걸 다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실수겠지, 한 번이겠지가 아니라 베델의 경우, 지금 이렇게 기드온의 경우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 어떻게 돼요?
입다라는 또 사사가 암몬이라는 또 대군과 싸울 때 안 도와줬어요. 에브라임이 다른 지파들도. 그런데 그걸 목숨 걸고 싸워서 또 이기니까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래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또 얻은 전리품들 다 가져가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또다시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모습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자기는 하나도 손해를 안 보고요. 남들이 어떤 유익을 받으면 그거를 자기는 가치도 독역하거나 그 투자도 안 한 채 다 가져가려는 아주 치사하고 야비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세상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자기가 어떤 노력 없이 어떤 사람이 뭘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은 유익을 취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최종적 심판의 그런 대상이 되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끝까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일반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끝까지 그 짓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일들을 했고, 단지파 역시 끝까지 그렇게 비굴함과 우월함, 특히 우월함을 가지고 상대방에 피해 주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라는 존재가 또 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요, 상대방에 보복하고 끝까지 우월함 아니면 비굴함을 가지면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 8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셋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 지파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 최종적 구원받은 명단에 지금 우리가 나눴던 두 지파가 빠져 있죠. 어떤 지파죠?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으로 치사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 이기적, 자기 유익만 추구했던 에브라임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존재하면, 끝까지 그렇게 반응하면 처음부터 천국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파 이름도 없었어요, 사실은. 요셉 지파는 없었습니다. 아까 요셉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 지파는 없는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전 세계에 어떤 가뭄이 들었을 때 자신이 그 총리이지만 자기가 폭리를 취하지 않고 그걸 전부 나누어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그게 바로 천국 가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요셉을 요셉 지파라고 해서 에브라임 대신 넣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면 또 비굴함을 가져서 막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던 단지파 빠졌다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대신 원래는 지파 이름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지파였어요. 그리고 레위는 원래 이전에 시몬과 더불어 세겜에서 단지파가 보여준 것처럼 사실은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회개하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예배하는 중심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도 그냥 하나님이 분기시야라고 했기 때문에 지파에 안 들어갔다가 단지파가 빠진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이렇게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천국 백성의 존재론적 반응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끝까지 일관되게 죽는 날까지 끝까지 내가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또한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막 이렇게 아첨하고 비굴하게 굴었다가 힘만 생기면 그 사람에게 보복해버리고 복수의 칼을 그대로 날려버리는 그런 성도로서 겉으로는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산다면 성경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핍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당해주고 손해보고 핍박받는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좀만 힘이 있으면 확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힘이 없으면 또 이렇게 비굴한 모습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난 끝까지 너를 미워할 거야.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나는 끝까지 너하고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나는 끝까지 내 이익을 추구할 거야. 나는 끝까지 널 보복해버릴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끝까지란 단어를 쓰면서 진짜 그렇게 산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 리더라 그래도, 예배를 수십 년 들어도 여러분,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않고 최종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아까 우리가 살폈던 지파들이 나와요.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잡아다가 노역을 부린 스불론 지파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 구원의 지파에. 똑같이 단지파처럼 비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아셀 지파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비굴함에 우월함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데, 이 지파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최종 심판의 대상에 들지 않고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뭘 잘했나요?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죄졌어요. 똑같이. 그렇지만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비굴하고 똑같이 그렇게 우월함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모습을 갖췄지만, 그들은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회개. 끝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끝까지 이기적이고 끝까지 비굴하거나 우월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개로 나가야 최종적 심판에서 벗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똑같이 불의했는데, 나는 불의했어요 하나님, 또 이런 반복적인 죄를 지었고요, 또 이기적이었고요, 가까운 가족들한테 상처 주고요, 우월함과 비굴함을 가졌지만 전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 예수의 의가 나한테 덮여져서 똑같이 원래는 최종 심판 대상에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이 아닌, 영벌이 아닌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간다고 하니 이 극심한 타락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성향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힘이 있으면 좀 뭔가 교만해서 이렇게 막 우월하게 가지고, 힘만 없으면 또 이렇게 빌붙으려고 하는 이런 거, 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끝이 나야,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옛자가 죽어야, 그게 실패하고 무너져야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때 우리 통해 일하셔서, 얘들아 구원은 뭔 줄 알아? 너희들 모두 다 사실 지옥이었어.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예수를 붙드는 거, 나 하나님을 찾은 거, 그게 바로 최종적 구원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주지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이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누르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최종 심판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우리 창세기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문화 안에 있다고 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요, 아주 이기적으로 한 오늘 사울왕부터 에서,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최종적 구원이 이르지 않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모습이 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때로는 이렇게 뭐 우월함도 보이고 이기적이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손해보고 당하고 섬기는 어떤 모습들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당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핍박받는 자리, 예수님이 낮은 자리 가라는 게 이 얘기거든요. 핍박받고 웬만하면 손해보고 또 이렇게 나를 내어주는 자리 가는 거, 사실 목회자인 저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손해보고 다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런 자리에 가도 괜찮은 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죠.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당해주고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하는 그게 뭐냐면 사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힘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힘이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힘이 없어서 당해주는 게 아니라 관용을 베푸고 있는 거래요. 관용. 여러분 유치원생이 와서 이거 내가 먹을 거야 그러면서 같이 먹으라 준 건데 이거 다 먹을 거야 막 이렇게 막 욕심내고 이거 다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떡하죠? 아니야 내 것도 있어 이렇게 싸워요 우리가? 유치원생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 너 먹고 싶으면 다 먹어라. 뭐 하는 거야? 관용을 베푸잖아요. 관용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에브라임처럼 막 치사한 방법을 가지고 작은 유익까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우월하면 막 교만함을 드러내는 단지파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용의 모습 당해주는 거예요. 그냥 유치원생 앞에서 유치하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니까 관용의 모습으로 간다고 말씀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용이라고 설명이 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듭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해주니까 이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외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아니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막 핍박하거나 갑질한 사례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낮은 자리, 핍박하는 자리, 내 삶을 봤더니 뭔가 맨날 당하는 자리, 핍박받는 자리. 여러분 그러면 확증하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도 다니고 뭐 하는데 자꾸 누구를 이렇게 막 누르는 자리 쓰고 실제로 갑질을 막 해대고 있다. 여러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자리.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에서 나누었거든요. 최종 심판 때 이렇게 우리를 핍박했던 어둠의 세력이 왜 영벌 마지막 지옥에 가냐? 그게 성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벌 거기로 안 가고 최종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 또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만 이게 관용이구나. 그리고 이게 천국 가는 확실한 그런 보증이 되는 삶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꼭 여러분이 이렇게 우월함을 가지고 교만하더라도 꼭 이렇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더라도 빨리 회개하시고 최종적 심판에서 벗어나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더욱더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